나무늘보라는 동물을 알고 계신가요? 나무늘보의 속도는 평균 시속 900m라고 해요. 1초에 25cm 정도씩 움직이고 100m를 간다고 하면 성인들은 그 100m를 갈 때 10초 넘어서 이제 촛대로 가는데 그 나무늘보는 100m를 가기 위해서 약 6분, 7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나무늘보에 관한 영상이 가끔 SNS에 올라오곤 하는데요. 바로 구조를 하는 영상입니다. 어쩌다가 도로 위를 가게 되는 그 나무늘보를 시민이나 경찰이 풀숲으로 옮겨주는 구조인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어떠셨나요? 저희가 보기에 그리고 저 나무늘보에게도 참 감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무늘보가 구조되는 영상의 댓글에는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멀미나겠다라는 것인데 평생을 노력해도 낼 수 없는 자신의 속도의 몇십 배 빠른 경험을 하게 되니 당연히 멀미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늘보가 구조되는 그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 결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만 만약에 저 나무늘보를 구조한 경찰관이나 시민의 마음에 나무늘보를 괴롭혀야겠다 아니면 멀미나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나무늘보를 들었다고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감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선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괴롭힘을 목적으로 나무늘보를 들어 옮겼다는 사실이 알려진다고 하면 모두가 그렇게 한 사람을 감사하게 바라보거나 칭찬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 말고 그것을 행한 사람의 마음이 꽤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곤 합니다. 전쟁과 질병, 그리고 악한 사람이 제대로 벌을 받지 않는 일들, 또 선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선한 일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음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 악한 일, 악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좀 전에 행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존재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게 분명한데 그 선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악하게 사용될 것인지 선하게 사용될 것인지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늘보가 구조된 사건은 그 자체를 보았을 때는 되게 선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구조한 사람의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사건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을 끝까지 모를 수 있지만
본인 자신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쓰여서 하나님께 칭찬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마음으로 악하게 쓰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차별하여서 다른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보고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다시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세겜으로 가던 요셉은 이제 들판을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요셉에게 누구를 찾냐라고 물어봐요. 요셉이 그것에 대해 답을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을까요? 한 사람으로부터 형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길을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셉이 형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성경을 읽어 아는 우리는 요셉은 분명히 애굽으로 팔려갔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요셉이 한 사람을 만나고 그 길을 다시 찾게 된 그 모든 사건들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보고 오라고 시킨 일, 또 요셉이 길을 가다가 헤맸지만 한 사람을 통해 형들이 어디로 간지 알게 되어서 다시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된 상황. 작게 보면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기 위한,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 계획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난 일도 내가 갑자기 시간이 되지 않아서 약속이 깨어지는 일까지도 그 과정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중에 간혹 가기 싫은 수련회를 끌려갔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되게 많이 목사님들이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도 엄청 단순한데 저는 사실 신학교에 가기 전에 안 어울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체육대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를 가보니 거기에서 공부가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할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교회 오빠가 갑자기 신학교를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럴까? 하고 학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교회 오빠 한마디에 저는 신학교를 지원하고 그 뒤로부터 신학과 사역의 길로 이렇게 쭉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인생은 작은 일 하나하나가 이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그쵸?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충일교회에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다른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성도님들과 충일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 알 순 없지만 삶의 작은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앞절을 통해서, 본문과 그 앞절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쓰임받는 그 사람의 마음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태어나는 과정도 있지만 그 부분까지 가면 성경의 처음부터 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위주로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가기까지 그 시작은 누구의 심부름이었나요? 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야곱, 이스라엘이 심부름을 시킬 때 잘 있는지를 보고 와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잘 있는지를 보고 라는 원어는 샬롬, 히브리인들이 서로 안부를 물을 때 쓰는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에 대한 일상적인 걱정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상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냥 우연의 일인 건지 가늠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이제는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보내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인 것이었던 거죠. 이렇게 원치 않게 야곱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좋지 않은 마음으로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저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던 욥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고난의 대명사이기도 한데요. 욥기 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아멘. 어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낸 욥과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하는 말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종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사환이 다 말하는 동안에 그 말이 끝나지도 않은 그 시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또 말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으며 또 말하는 동안 한 사람이 와서 자녀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동안에 큰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욥과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욥의 마음이 좋지 않은 마음 정도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갔을 뿐인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본인이 자식을 원했지만 막 달라고 떼를 썼던 것까지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좋지 않은 마음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시험을 주신 이유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는 자로 세우기 위한 시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도 알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요셉을 보냈던 그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인데요. 감당할 수 있기에 허락하신 고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한 이유와 축복이 있음을 믿는 수밖에 우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좋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선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냐. 아멘. 보통 길을 잃은 상황이라고 하면 길 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가 찾아서 발견하고 길을 물을 것이 보통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상황에서도 요셉이 어떤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형들의 행방이나 길을 묻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였을 것인데, 오히려 본문의 상황에서는 요셉이 어떤 사람에게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형들을 찾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여서 기진맥진해 있었다는 상태인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보고 요셉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 요셉은 형을 만나게 되며, 이로 인해 요셉은 고난을 받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 그 선한 마음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선한 성품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을 외면하는 자가 그곳에 있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요셉에게 가서 왜 헤매고 있는지 물어봤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악한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발견한 요셉의 형들의 첫 대화가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그를 미워하였기 때문인데요. 미움의 마음, 즉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신 것과 같이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그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음 가운데에서도 일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기 위해. 이렇게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25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작정을 해놓고 한 일이 앉아서 음식을 먹은 일인 것이에요. 얼만큼 이들의 마음이 악함에 사로잡혔는지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형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악한 마음에 맞게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팔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원치 않은 마음을 가졌던 야곱, 또 선한 마음을 품어서 그에 맞게 사용된 어떤 사람, 또 악한 마음을 품어서 그에 맞게 사용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떨까요? 사실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에서도 요셉은 어떠한 불평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어떠한 감정 표현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9장 3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 그 섭리를 그저 인정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사용되는 사람들의 여러 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좋지 않은 마음,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또 신뢰하는 마음, 더 많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마음들에 맞게 그 사람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르는 길은 당연하고 아는 길도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대전에서 음성으로 장례식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 친구가 운전을 해서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음성을 가기 위해 고속도로에 들어갔으면 음성에 다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야 하잖아요. 그 내비게이션도 이제 나가기 거의 2km 전부터 조금씩 알려줘요. 그런데 그날 이 친구가 왠지 모르겠는데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왔는데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직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하냐, 우리 빠져나가야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가다가 또 빠져나갈 상황이 왔는데도 빠지지 않고 쭉쭉 갑니다. 그렇게 3번이나 빠지지 않고 가서 30분이나 더 넘게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괜시니 빠져나온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그냥 실수로 그렇게 간 거예요. 빠져나가야 되는 거를 알기는 아는데 못 빠져나간 거죠. 그렇게 계속 직진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준 대로 길을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비게이션이 자체적으로 종료를 해버리나요? 아닙니다. 그 길을 도착하지 않는 이상 다른 길을 다시 탐색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갈 수 있는 길도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하심 가운데에 우리 사람들의 여러 마음을 사용하신다면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마음의 길을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 요셉에게 길을 알려줬던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음대로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셨을 거예요. 좋지 않은 마음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길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선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길을 만드시고, 또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 맞는 길도 만드시고, 신뢰하는 그 마음에 맞는 길도 내셔서 계획하심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길로 만들어지고 계신가요? 그런데 내가 길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정말 세밀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그 마음에 따라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하심으로 좋지 않은 마음이 품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든 선한 마음을 품어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어낸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에 더 바랄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적어도 악한 마음은 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악한 마음을 품지는 않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의가 강해질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미워질 때, 부러운 마음을 넘어서 시기와 질투가 올라올 때, 또 내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마음이 악함에 지배될 수가 있는데, 이 악함이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습니까? 요셉을 파는 사건이 있어야만 했지만 그 사건을 위해 악하게 사용된 요셉의 형들은 후에 요셉을 만나 두려워하였고 영광스럽지 못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뿐만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그에 맞게 사용된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땅값을 속여서 팔았던,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 내놓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땅값을 속인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그에 대한 벌을 통해 초대교회 가운데에 반면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던 그 바로왕의 완악한 마음도 마찬가지였죠.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던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라가기까지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했다는 게 선한 일입니까? 선한 마음인가요? 전혀 아니죠. 너무나도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의 그 악함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음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자신의 그 악한 마음이 사용된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얼마나 두렵고 부끄러울까요? 그 바로 왕이 자신의 악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되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종교를 관리하던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일 그 방법을 궁리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것이 나의 악함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얼마나 두렵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배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쓰였을까요? 선한 마음, 아니면 좋지 않은 마음, 악한 마음, 신뢰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있을 건데요. 각 사역의 자리, 그리고 가정의 자리도 있고 직장의 자리도 있을 텐데요. 그 안에서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사용하실 건데요. 내 마음, 악한 마음이 아닌 마음을 살핀 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정말 귀하게, 정말 선하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될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 사용하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마음이 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선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 하나님께 속하기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